오늘은 광복절 72주년 기념주일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1910년 한일 합병으로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또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국가가 더 이상 국민을 지켜주지 못할 때 그 비참한 모습이 얼마나 끔찍했는가를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서 잘 기억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조차도, 자신의 언어조차도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는 나라가 됐고요. 또 남자들은 징용에 끌려가서 저 군함도나 세계 각국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또 이렇게 무자비한 학대를 당하면서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또 여성들은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또 정신의용대로 끌려가서 전 세계 각국에서 성과 또 인권을 유린당한 채 죽어가면서 얼마나 부모님의 이름을 찾고 또 조국의 그 회복을 기원했는지 모릅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일제의 탄압 속에서 문을 닫고 또 수많은 목사님들이 핍박과 또 고문 속에서 순교를 당하고 또 신사참배를 강요당하고 교회에 많은 종탑들이 약 2,000개 이상의 종탑과 또 교회의 십자가가 녹여져서 전쟁의 물자로 사용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36년 동안의 이 치욕스러운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후대에 다시는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믿음으로 살 때 장애물이 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장애물인 물질의 장애물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이 물질에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물질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는데 우리들에게 부활을 천국에 쌓는 삶을 살아라. 우리가 물질이 소중하지만 그 물질을 사용하면서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또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곳에 물질을 쌓는 삶을 살아라. 그래야 하면 천국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인 염려에 관한 주제를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가운데 염려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 가운데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염려든 나쁜 염려든 누구나 다 염려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고3 학생을 둔 학부형 가정이 7가정이 있고요. 또 새벽마다 고3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좋은 대학에 진학했다고 해요. S대. 여러분 마음속에 S대가 여러 대가 있죠.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면 염려가 사라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합격은 그날은 좀 좋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또 염려가 올 겁니다. 그 대학에 들어가서 또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될 텐데 어떻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살아남을 것인가? 또 그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과를 조금 이렇게 적성에 안 맞고 그런 과를 썼는데 과연 그 과에 적응을 하게 될 것인가? 또 다른 염려가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공부를 잘해서 외국에 유학을 갔어요.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러한 대학에 유학을 갔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염려가 밀려와요. 그곳에서 사고 없이 잘 지낼 것인가? 또 그곳에서 이렇게 국제적인 인재로 커나가야 되는데 내 품을 떠나서 우리 자식들이 잘 생활을 할 것인가? 결국에는 이러한 대학을 아예 내려놓고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면 마음이 평안할까요? 또 염려가 밀려오죠. K9 자주포 사고가 일어났었는데 우리 아이는 건강하게 잘 군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좋은 염려든 나쁜 염려든 우리는 눈을 뜨면서부터 염려로 시작을 해요. 오늘 하루 비가 오는데 교회에 잘 갈 수가 있을까? 또 눈을 감으면서 염려해요. 내일부터는 또 출근해서 생활해야 되는데 또 일주일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참 우리가 살면서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 이제 수강 신청을 하는데 인생의 필수 과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우리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염려와 믿음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우리 속에 가득 차게 되면은 믿음이 약해져 버려요. 대신에 우리 속에 믿음이 가득 차게 되면은 염려가 힘을 못 써요.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만을 근거해서 볼 때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중요합니다. 또 그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먹고 마실 것을 염려하면서 또 입을 것을 염려하면서 오늘 혹시 예배의 자리에 오시면서 거울 앞에 서서 이 옷 입어보고 저 옷 입어보고 오늘 이 맞는 컨셉의 옷이 없어 혹시 이렇게 염려하시진 않았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 어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인생의 행복이 결정되지 않는다. 때로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게 되는 경우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먹는 것에 염려하고 입고 사는 것에 염려를 하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것을 잊고 살 수가 있다. 나도 모르게 믿음이 약해지면서 그리고 정말 절대적인 가치를 상대적인 가치로 전환시켜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 벌벌 떨면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다가 하나 둘씩 무너지게 되면 그래도 괜찮네, 별일 없네, 내 지혜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살림살이도 좀 나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매를 때리지 않는 것 같고 그거 괜찮네 이러면서 살다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염려에 관해서 여러 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7절 말씀에도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31절 말씀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 짧은 구절의 말씀에서 염려에 관해서 구구절절히 염려하지 말아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실제로 너무나 많은 염려를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염려가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고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는 존재인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염려에 관해서 말씀은 하지 말아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염려하는 거 다 안다. 그래,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계속 염려해라.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우리 인생에 내 인생을 죽이는 그런 무서운 독과 같습니다. 처음에 슬며시 들어와서 조금씩 내 몸속에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불신앙으로 의심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머리 깎인 삼손처럼 완전히 무기력하게 무너져 버릴 수밖에 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 철야 시간에도 빌립보서 4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염려가 내 삶에 엄습해 오거든 그 염려의 거리들을 기도거리로 만들어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염려거리들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처음에는 물론 기도하면서도 염려 반 기도 반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은 나의 염려거리 속에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들을 주셔요. 내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그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것이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이구나.
그러면서 감사거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면서 염려거리들이 싹 사라지고요. 그리고 기도에, 간구에, 간청에 집중하게 되고, 그럴 때 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을 넘어서는, 내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사로잡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의 골짜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한번 같이 인사합니다. 염려의 골짜기에서 헤어나오시기 바랍니다. 염려의 골짜기, 뭐 좋을 거 있다고 거기에서 오래 머물겠습니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염려의 골짜기에서 나오면서 잘 어렵거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공중의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라. 우리 교회 주변에 새가 많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면서 한번 새를 바라보십시오. 그 새가 여러분처럼 뭐 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겨울을 위해서 음식을 싸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새들이 염려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마음껏 그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렇게 새들이 지저귀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문제죠. 사람이 자연을 파괴하지만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동식물들은 먹고 사는데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천마산 다람쥐가 겨울을 염려한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늘어나가지고 온갖 도토리 막 밤 다 주워가니까 이 다람쥐들이 힘들어져요. 또 우리 윗 고구마 밭에도 보니까 고라니가 내려와서 반절은 다 헤쳐놓았어. 먹지도 못할 고구마를 다 순을 뜯어놓고 그랬더라고요. 처음에는 속상했지만 제가 내려오면서 인간이 문제지 고라니가 문제냐. 우리가 고라니 서식지를 파괴하니까 쟤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내려와서 그러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공중의 새를 바라보라. 그러면서 너희는 그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들이 더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염려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유젠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 번역본을 보면은 거울 앞에서 설친다고 키가 1cm나 더 자라더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거울 앞에서 아무리 설친다고 키가 1cm 더 자라더냐.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생명의 길이를 1시간이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Who of you by worrying can add a single hour to his life. 그래서 그의 시간의 생명의 길이를 1시간이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봐도 괜한 염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이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경험적으로 알 겁니다. 염려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뭐 달라진 거 있습니까? 여러분이 막 염려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람이 뭐 사고가 나거나 죄송하지만 일찍 돌아가시거나 그렇지 않아요. 더 잘 살아요 그분은요. 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어떤 분은 염려하는 것을 가리켜서 자동차를 세워놓고 나가야 될 텐데 그런데 차를 중립에다가 기어를 놓고서 엑셀을 밟는 거예요. 막 부릉부릉부릉부릉 막 소리만 요란해요. 차가 나갑니까? 예, 안 나가는 거예요. 괜히 기름만 달아요. 괜히 매연만 나오고요. 그런 것과 같다. 많은 사람들은 오지 않을 미래를 염려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혹시 마음속에 있는 염려가 오지 않을 미래는 아닙니까?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달라질 가능성이 1%라도 있습니까? 그냥 달라질 수 있다면 염려하지도 않죠. 어떤 아가씨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결혼해서 아이 낳을 걱정을 하면서 결혼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분은 결혼식장에 들어가면서 우리 아이를 낳아서 이제 어떻게 또 장가를 보내고 시집을 보낼 것인가 그 걱정을 한다고 그러죠. 우리는 염려 체질이에요. 그래서 하나깨나 그냥 끊임없이 염려하고 또 그냥 없는 염려까지 막 상상 속에 만들어내서 염려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될 것을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 잘 못 될 것을 생각하면서 염려를 해요. 잘 못 될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염려하면 그 미래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염려거리들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한다고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만 손해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의 원인 중에 하나가 염려하는 것입니다. 오장육부가 다 상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장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 꽉 차 있는 장기인 심장과 신장, 간장, 비장, 폐장이고요. 육부라고 하는 것은 속이 비어 있는 장기로 대장, 소장, 위장, 쓸개, 삼초, 방광 이런 모든 것들이 염려하면 다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의사들이 아무리 약을 먹여서 고쳐놔도 며칠 지나면 다시 같은 병으로 와요. 왜냐하면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염려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잘 사는데 하루에 수면제로 이렇게 소비되는 양이 7톤이 넘는다고 그래요. 하루에. 그 잘 살면 염려가 없어야 되는데 7톤이나 되는 수면제를 미국 사람들이 밤잠을 못 이루어서 먹고 잠을 잔다고 그럽니다.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염려거리들이 더 많은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염려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섬세하게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머리를 감고 이렇게 나올 때 보통 50개에서 70개 정도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 섬세하게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염려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세 번째로 땅을 바라보면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 말씀 29절까지 같이 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아멘.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라.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서 염려하느냐? 그 백합화는 아무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옷을 입혔다. 그런데 그 옷을 입은 것이 솔로몬이 최고의 이 인간으로서 영화를 누렸던 가장 부자로 살았던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좋은 옷을 들의 백합화가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인간이 만드는 모든 옷의 디자인의 원초가 동식물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식물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디자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정말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런 들의 백합화, 들의 꽃 하나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입히시는데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나. 30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우리들은 들꽃보다도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염려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지 성도들도 이방인 따라서 염려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염려는 이방 사람들의 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왜 염려하느냐? 바로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언젠가 하나님 불러버리시면 결국에는 죽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운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나 세상과 지식이나 어떤 인기나 이런 세상 것으로 우리의 유한한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미래, 확실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33절 말씀 한번 같이 또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이 먼저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한 장당 한 번씩 나와요. 3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사화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려라. 이게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 먼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또 마태복음 7장
바로 다음 장에서는 유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서 둘보를 빼어라. 형제의 눈에 있는 어떤 그런 티를 바라보지 말고 먼저 내 눈에서 둘보를 빼어라.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우리가 그토록 갖지 못해서 염려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먼저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염려하기 이전에 오늘 하루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정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의로운 방법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입니다. 수단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의롭게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꿈은 이 세상에서 좋은 집을 짓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의로운 삶, 세상에서 빛과 소금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낭망해가지고, 그래서 저 부엘사바에서 또 몇 걸음을 더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차라리 내가 죽고 싶습니다. 막 염려가 너무 밀려오는 거예요. 그 염려와 스트레스에 쌓여가지고 그 능력 있는 선지자가 그렇게 꼬꾸라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보내서 엘리야를 먹여주셨습니다. 지금도 까마귀들은 하나님의 지쳐있는 백성들을 먹이시고 또 입히시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은혜받고 따라 나오다 보니까 먹을 것 입을 걸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녁 때가 되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들어서 축복기도 하시고 떼어줄 때 5,000명 남자만 5,000명 먹고 여자와 어린아이 포함해 2만 명 이상이 먹고 12광주리에 차고 넘치게 거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비한 영적 은혜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서 이 다음에 부를 찬송이 바로 413장 찬송입니다. 내 평성에 가는 길 순탄하여. 작사하신 분은 바로 스페포드라고 하는 분이 이 작시를 했습니다. 그분은 정말 유명한 변호사였고요, 또 의과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그 부흥사 밑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시카고 대화자가 1871년에 일어나면서 그가 섬기는 교회가 불에 타버리고 그의 집도 불에 타버렸습니다.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도 그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몸이 많이 지치고 힘들 때 옆에 있는 부인이 격려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이제 이 일을 마치면은 유럽에 가서 휴가에 가서 좀 며칠 동안 재충전의 기회를 갖고 그리고 옵시다.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휴가 날짜가 돼서 휴가를 떠나야 되는데 이 스페포드라고 하는 분은 좀 밀린 일이 좀 남아가지고 부인하고 내 딸을 먼저 배를 타와서 영국으로 보내고 자기는 다음 배로 가겠다고, 다음에 가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부인과 내 딸을 태운 배가 대서양을 지나면서 그만 충돌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1873년 11월 5일 차가운 겨울바다에 새벽 2시에 사고로 인해서 226명이 바다에 수장되게 됩니다. 간신히 그의 부인은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영국에 도착해서 전보를 보냈는데 그 전보의 내용을 보니까 여보 나만 살았어. 내 딸은 바다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서 이 스페포드가 교회가 불을 타고 또 자기 집이 불탔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부르면서 용기 있게 살아왔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내가 어떻게든 해봤을 건데. 그러면서 딸들의 이름을 부르며 고통 중에 풀어줬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영국 가는 배를 타고, 그리고 이제 부인과 또 이 딸들의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서행을 건넙니다. 배가 밀려오는데 그 시커먼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마치 세월호의 부모님처럼 하염없이 막 눈물이 흘러내리고요. 하나님,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왜 나를 먼저 데려가시지? 우리 금쪽 같은 내 딸을 먼저 데려가십니까?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한참 울다 지쳐서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말씀 하나가 쫙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 말씀은 열왕기하 4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막 배에 내려가서 말씀을 찾아서 펴봐요. 그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갈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라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앞뒷면을 찾아봅니다. 찾아봤더니 수넴 여자에 관한 내용이에요. 엘리사 선지자가 어느 날 길을 여행을 하다가 수넴 여자가 사는 그 가정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수넴 여인이 너무나 대접도 잘하고 너무나 잘해줘요. 집에 방 한 칸을 마련해서 거기에 책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등불도 준비해 놓고, 선지자가 언제든지 오면 그 집에서 묵으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신세를 지면서 이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죠. 그러다가 그 가정에 남편은 나이가 많이 먹고 그랬는데 자녀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게 되고 그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그 가정에 기쁨이 넘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내 머리야 하더니 쓰러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넴 여자가 막 울면서 막 달려 나옵니다. 그래 달려 나오는 그 길에 엘리사를 만나는 거죠. 그 엘리사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 남편이 평안하냐? 내 아이가 평안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평안합니다. 샬롬 대답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스페포드가 읽으면서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감사의 제목을 찾습니다. 오 하나님, 그 수넴 여인의 마음이 그랬겠군요. 그러면서 그가 감사하면서 고백을 하는 찬송이 바로 그 찬송입니다. 내 평성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가판에 나가서 그 시커먼 파도를 바라보면서 파도가 세차게 일렁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군이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뭉게뭉게 피어있는 그 구름을 바라보면서 저 구름 저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환경을 당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그 지각을 초월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염려의 거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염려의 거리 위에 말씀을 주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바로 기도하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염려하는 그 모든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눈을 뜨면 염려는 위축되고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염려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믿음이 위축되게 되고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34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광복절 7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나라 가운데도 여러 가지 염려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그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고 우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요. 들의 백합화, 하루 있다가 하루 사라지게 될 들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것들도 이렇게 솔로몬보다 귀하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우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죠. 우리 길을 한자나 염려함으로 더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먼저 그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